인도하는 본문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뛰며 놀며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십계명을 깨버리고 참 또 황금 송아지를 갈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는 그걸 거부하죠.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나를 지옥에 보낼지언정 이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참 하나님과 모세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서 같은 사랑,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참 위대한 기도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은 천국에 안 가고 지옥이라도 대신 가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백성을 살리려는 모세의 사랑. 내가 지옥 갈지라도 좀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까? 모세는요, 다른 사람을 살릴 권능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도 이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나를 데려가시고 자녀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내 한계예요. 인간은 다른 생명을 대신 살릴 수도 없고 살려낼 수도 없는 죽은 자를 살려낼 고난도 없고 대신 지옥 갈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그림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모세는 못해요. 모세는 대신 지옥 갈 수 없어요. 가도 저만 힘들지 뭐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대신 죽으시고 대신 지옥을 경험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생명책에 지워주셔서 대신 감으로 우리가 갈 지옥을 대신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는 한계를 갖고 대신 지옥에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어 대신 지옥에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생명책에 지워져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참으로 은혜를 완성하시고 사죄의 기도를 완성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모세의 불완전한 한계를 이제 완전히 완성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며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제 33장으로 넘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지만 너희와 함께 안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주겠대요.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겠다. 그러나 동행은 안 하겠다. 뭐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재밌는 말이죠. 그래도 아유 뭐 잘 됐네. 이제 우리 좋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됐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항상 문제예요. 예수님은요, 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고 나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어야 천국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천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행복해도 내가 없으니까 천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찾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야, 너희들 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살면 그걸로 족하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죠. 야, 너 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그걸로 족하지? 너 나 없이도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이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 현대인들이죠.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성공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대체한 성공, 성공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냥 잘 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보는 시각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력으로 우리가 사람을 봅니다. 그거는 공로에 계급하죠. 능력에 계급하죠. 대학에 계급하죠.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구구화. 그거예요. 능력 위주 사회. 어떤 학자들이 나왔어요. 능력 위주가 가장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누가 맞냐? 부모가 부자인 경우, 부모가 높은 계급에 있는 경우에 다 자녀들에게 학원이며 뭐며 그냥 다 쏟아부어서 결국 그 능력의 대물림, 능력이란 말처럼 불공평한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땅은요, 교만과 갑질이 만연되어 있고 패배주의와 자포자기 등이 만연되어 있어요. 성공의 역습, 능력의 역습이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이 전 세계의 그 구구라는 게 뭡니까? 그 능력 위주의 힘, 패권, 트럼프의 패권주의,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그린란드도, 우리나라도 쿠팡, 간섭하고, 그냥 또 관세 매기겠다, 어쩌겠다. 온 세계를 가지고 얼마나 하든지 유럽 사람들에게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안 도왔으면은 유럽 사람들 너희들 다 지금 독일말 쓰고 있거나 일본말 쓰고 있을 텐데 우리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사는 주제에 뭘 그러느냐.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참 힘이 세니까요. 이렇게 난립니다. 일본 총리 지금 극우 정당화가 뭐예요? 군사 뭐 전쟁 일으킬 수 있는 나라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막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극우 정당이 다 차지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극우화되고 있죠. 20대나 다 뭐예요? 능력대로 힘 있으면 그냥 다 해도 된다. 이러한 능력주의, 계급주의를 내면화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히틀러의 부활 같은 것도 멀지 않았다 싶어요. 히틀러가 극우잖아요. 힘 있으면 다 접으시도 되고 내가 먹어도 된다. 그런 계급화 우월화가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평등 사상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좋은 장소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만 하면 돼. 능력만 가지면 되라는 인간의 그 심리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월함. 내가 더 높은 그거 따지느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황소고집. 황소가 왜 고집을 피우냐 했더니 그 멍에를 안 멜라고 순종 안 하려고 고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뚫어가지고 가죠. 제멋대로 하려는 고집. 그게 사실은 뭡니까?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마음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은요,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죠. 좋은 곳에 가면 되는 거죠. 행위와 공로로 존재하는 본성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집이라 그래요. 목이 고다. 목이 곧다. 소가 그냥 멍에를 안 쓰려고 막 목을 뻣뻣이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 코를 뚫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고집을 꺾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이 훨씬 자유롭고 좋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 좋은 장소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구해요? 좋은 장소, 좋은 돈, 좋은 집이 아니라 내 주 예수 함께함을 복음.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음을 알게 되는 것이 자유예요. 행위와 공로를 뛰어넘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나보다 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우리 가나안 목표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어도 가나안 땅만 가면 좋다. 이런 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인간 신앙의 싸움이 뭡니까? 다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최고 좋다. 이 싸움과 아유 이거 성공해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더 좋은 데 가야 되고 이런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 그 대신 나는 함께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덜컥 받아가지고 네 좋은 장소 좋은 곳에 갈게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모세가 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안 가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갈래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진짜 큰 복으로 생각해. 그러면
네 우상, 이집트에서 갖고 왔던 우상, 뭐 여기 막 해골을 붙여놨다든지, 막 귀에 막 이상한 거, 막 뭐 부처 모양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적 같은 거. 장신구, 그거 떼내라. 성공, 지상주의를 폐기하라. 성공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 인재 자체가 성공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장신구를 떼난다는 게 뭐예요? 성공 못했으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지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구나. 이거를 장신구를 떼내야 돼요. 성공주의 장식이 떼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장신구. 가짜 자존감 제거. 나를 증명하는 가짜 자존감, 학벌, 재력, 사회적주의 그 장신구 떼내야 돼요. 아유 성대 나오셨어요? 아유 돈이 많으십니까? 그럼 사람들 굿설굿설하고 사장님 가짜 자존심이라고요. 학력이나 돈을 보고 하는 그 장신구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겸비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장신구예요. 사실 가짜 자존감, 성공 자존감. 세 번째 장신구를 떼라. 그 회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떼는 것처럼 세속적 영광을 구하는 태도 버리고 말씀과 기도.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밖에 없다고 사도들도 얘기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기도만 보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멀리 하는지 그거 아파요. 사실 돌아가는 게 아파요. 왜? 말씀을 보는 게 힘들고 기도를 하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픔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모세가 따로 짐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재밌는 장면이죠. 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가나안 땅 거기보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신구 떼냈는데 모세가 짐 바깥으로 나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나는 세속화된 가치관, 성공, 지상주의, 지배 공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직장도 나가고 집에서도 살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진에서 좀 떨어진 회막에 나가라는 거예요. 단 그러면 뭐 절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세속적 가치관에서 좀 떨어져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독한 자리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 혼자 갔어요. 아론 형님 같이 갈까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누가 같이 간다고 하면 가고 안 간다면 안 가고, 누가 친구가 없다고 하면은 잘 다닌 교회도 친구 없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더 그래요. 중학교 애들은 와서 누구 없으면 안 된 게요.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막 야단친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짐 바깥으로 천막을 치고 가서 혼자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운동이기도 하지만은 먼저 세속적 가치관에 떨어져 나가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께 회복하는 것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짐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개인적 골방이나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짐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믿음일 수 있고요. 직장에 가서도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회막을, 장소를, 회막이 어디십니까? 우리의 회막이 어디입니까? 조용한 교회 가서 시간과
거리를 좀 떼어놓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골방, 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근데 이제 효과가 나타났어요.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 혼자 나갔어요. 그런데 모세 나가는 걸 보고 앙몽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같이 갔어요. 처음에는 모세만 댕겼어요. 그런데 거룩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 동행이 더 좋은 거구나 하고 함께 나아가서 대화한다 그 말이에요. 흐름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과 더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진박해 나가는 구별된 선택, 의식하지 않고 누가 봐서 기도하고 누구 보기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간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13절 우리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진 바깥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좁은 길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재밌는 것도 많고, 가만히 있으면 참 진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보다 집이라는 진에서 나와서 교회 회막으로 올 때 믿음도 생기고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래도 뭐 하나님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우리도 세상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 곳이 계신 낮은 곳 찾아와서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11절이에요. 11절에 그 회막에 나가 기원하는데 앞에 부분만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너무 재밌죠. 모세는 이제 진 바깥에 나가서 화 먹어서 기도하고 앙몽하는 자들은 이제 같이 와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모세 나가는 걸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회막에. 안 들어와. 진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여호수아. 더 오래 머문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역사. 우리 다음 세대가 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회막에 머물렀지만 우리 자녀들이 엄마보다 더 은혜의 자리를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모세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회막에 더 오래 넘어 있잖아요. 혹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참 더 엄마보다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엄마보다는 더 내가 장사를 잘할 거야. 이런 어떤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엄마보다 더 나은 대학에 갈 거야. 그러한 게 아니라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부모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어요. 회막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한 내용이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참 아름다운 주의 길은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체를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천국이란 장소보다 주님 그 자체를 구합니다. 행위나 도덕, 주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덕을, 행위를, 규칙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뭡니까? 약속의 땅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장소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소 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있으니까 천국인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천국인 거예요. 그 자체를 누리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주의 길,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18절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등만 보여주고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가리우시고 등만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모세는 다 못 봤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어요.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본 자가 신약시대의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 모세처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모세 못 봤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부활의 영광을 못 봤어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다 안다고 자만할 수 없어요. 모세는 등을 보고 하나님을 신실함을 배웠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죠. 등, 그림자,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낳고 부모님이 또 돌아가시고 성공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갖가지 일을 겪으면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등을 본 것이고 그분의 신실함의 손길을 깨닫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어리석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고 또 이런 만남을 위해서 또 그런 일도 허락하셨음을 아는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모세가 위대해가지고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반석에 감춰주신 주님의 손길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틈에 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음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모세가 훌륭하다. 모세처럼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훌륭하다. 여호수아처럼 살아야지. 그거 안 돼요. 영웅주의를 배격해요. 모세를 반석에 숨겨주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반석에 숨겨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대면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천국의 그 많은 영광보다 내가 없으면 안 되겠기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오늘 나는 뭘 구하나? 좋은 환경을 구하나? 좋은 성공을 구하나? 좋은 능력을 구하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라면 뭐든지 다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임을 믿는 주님을 구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그 자체를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